부활절 메시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하고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고 드릴까요?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사순절 지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회개, 금식.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고난받고 사시고 궁극적으로 죽으셔야 했던 그 여정을 가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부터 전통교회가 사순절 동안 실천했던 세 가지 금식, 기도, 회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지요. 그러니까 그거 지나고 죽음 지나고 특별히 십자가 고통 지나고 오는 부활은 영광스럽고 기쁜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메시지를 다룰 텐데 우리 잠시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 메시지를 부활 사건을 볼 텐데요. 부활이 공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의 결론이라고 봐도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의 목적지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에 있는 바울의 다른 말로 하면은 땅에 다른 복이 다 주어졌어도 부활이 없으면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죄가 용서되고 다른 일이 복이 다 주어졌는데 예수가 아직 죽어 있고 우리가 아직 죽어 있으면 기독교 복음이 어디가 복음이냐, 어떤 의미에서 기쁜 소식이냐,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끝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그 참 기대에 어긋나게 부활 기록이 매우 짧아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빈 무덤을 찾아간 이제 사람들한테, 여인들이 처음 들은 말은 놀라지 말라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부활 메시지가 분명해요.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는 이 빈 무덤으로부터 먼 거리입니다. 하루 이상 걸어야 해요. 그게 무슨 아스팔트 일도 아니고 그때 20시간 이상 걸어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안 만나시고 거기까지 가라고 그러실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였었고 어촌 지역이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의 사역지였습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이 8절이 끝인데 이 끝에 있는 헬라어 단어가 왜냐하면이에요. 물론 그때 문법하고 지금 문법하고 다르니까 문장 끝을 왜냐하면 그렇게 안 끝나요. 우리 마을에서는. 근데 그땐 그래도 돼요. 그래도 어색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여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저자는 무슨 여운을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주제가 예수의 부활인데 분명 기쁜 소식인데 영광스럽다, 기쁘다 이런 표현은 별로 없고
거기 간 사람들의 무서워하고 놀라고 혼동스러운 경험과 느낌을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봅시다. 두 번째.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하더니 천사들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리고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두 개가 혼합된 거를 상상하시겠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왜 무서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약속 많이 봤어요. 그죠? 성경에서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구원의 역사를 마치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시고 장래에 이루세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입니다. 살아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제자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죽은 다음에는 그걸로 끝이지 부활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은 당장 기뻐하는 게 사람들의 첫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거지요.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기쁘고 한쪽으로는 두렵고. 근데 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디하고 비슷하냐면은 그의 탄생 기록과 비슷해요. 밤이에요. 어두운 밤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요. 특별히 누가 자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오피니언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여기 부활 때는 사도들, 다 남자들이에요. 다 자요. 어둡다는 거를 많이 강조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여인들이 깨어서 무덤에 갔거든요. 그 여인들도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집안의 여인들이 아니라 뭐 귀신 들렸던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그분들이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안 믿을 만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필 이 여인들이 가서 시체를 찾은 거예요. 이 여인들도 예수의 부활을 꿈도 안 꾸고 시체를 처리할 약품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가 부활했고 빈 무덤이고 부활했다는 확신은 아직 없는데 거기 있던 예수가 그래도 예수를 뭐 가든 지키는 사람쯤으로 알고 그래서 빈 무덤이다, 무덤이 비었다, 예수가 없어졌다,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했더니 허탄한 듯이 들려 허튼 소리 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반응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이상스럽게 여겨서 무덤에 갔더니 수위가 정돈된 상태로 놓여 있어서 의아해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록은 매우 짧아요.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영광스럽게 표현 안 해요. 그냥 그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나셨고 여기 안 계시느니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제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살아난 주님을 만나라. 이 거의 다예요. 이렇게 쓰지 말고요. 이렇게 썼으면 어땠을까요? 한밤중에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풍습으로 온 몸을 동였던 배를 배가 서신 예수에게서 풀어지면서 빛이 예수의 얼굴에 비치면서 내가 살아났느니라 라고 한 말씀 하시면 어때요? 그리고 주위에 누가 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누가 있으면 그걸 증거하기에 가장 좋아요. 제사장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반대하고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니 아닐 거고, 제자들이나 또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죠. 그럼 그 제자들이 또는 여기 왔던 여인들이 주위에 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제 내가 한 말을 믿겠느냐 한마디 하시면 어때요? 이분은 태어나실 때 아무 말씀 없으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위대한 왕처럼 부활하신 승리자의 표현이 전혀 없으세요. 부활은 마지막 적이었던 죽음을 이기신 마지막 승리예요. 가장 큰 승리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정도의 영광쯤 드러나셔도 좋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자기의 영광 드러내는 것보다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그만한 충격, 그만한 기쁨의 경험을 주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어차피 큰 핍박과 탄압 안에 있을 터인데 그 가난하고 어리석고 힘없고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키워주고 용기를 줄 만한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 대신 그 근처도 아니고 80마일을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보십시다. 오늘 말씀이에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다 같아요. 울고 있더니, 두려워하더니, 무서워하더니, 혼란스러워하더니가 메시지입니다.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에 흰옷 입은 주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돌이켜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를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이 예수의 시체를 옮겼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의 부활을 보는 시각이 누구예요? 예수가 내가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 편에서 이 모든 기록들이 써 있어요? 사복음서가 다 사람들의 시각에서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 여인들의 시각입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키포인트는 이 여인들의 증언을 나중에 유대 커뮤니티에서 가서 말할 거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말한 거를.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 믿을 거냐? 안 믿어요. 그때 풍습상.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곤고한 사람들이 처음 부활의 증거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시각을 보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울며 떨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의 목소리는 별로 안 나오는데 라보니여 한마디 합니다.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쓸 때 한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는 또 다른 종류의 언어인데 이거를 그 당시 평상시 언어예요. 그러니까 친근한 언어인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마리아라고 불렀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봅니다. 근데 알아보고서도 그 표현이 없어요. 라보니여 하시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럼 그 다음에다가 기뻐했더라 뭐 어쨌더라 라는 그 표현이 있을 만한데 이 표현들을 주로 사람 편에 썼는데 그 말도 없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리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이 그중 예수의 부활을 기록하는 복음서 중에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길어요. 그래도 예수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왕의 오심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도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느낌을 주로 표현합니다. 부활절 기록의 요약은 짧고 간결하다.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이다. 여기입니다. 분명히 예수의 부활은 승리고 기쁨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종착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그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그 찾아온 첫 번째 증거자들의 혼란이고 두려움이고 무서움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복음서는 그 저자들이 기록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의 부활은 진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이거 진짜입니다. 근데 아마 성경을 읽는 현대 사람들은 이거 진짜야 하는 게 첫 번째 머리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부활했다. 이거 진짜야? 진짜면 내가 믿을게. 이제 얘기가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근데 여기만 그린 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사고방식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 메시지가 진짜야 하는 것을 증거를 하려면 어디부터 가야 해요? 창조부터 가야 해요. 그게 진짜면 나머지는 진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거의 끝에 있는 얘기인데 성경 저자들은 이거 진짜야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아요. 여기에 부활절을 읽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두 가지 가져갈 것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사람들의 놀랍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그들의 경험과 놀람이 변해서 확신이 되어가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게 진짜냐? 예수의 부활은 진짜다. 심지어는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여기 이루어졌다가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 초점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의 생각이 변해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고 불안하고 혼동스러운 것이 변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 살 만한 제자와 사도들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쓴 저자들은, 그리고 이 제자들을, 그 여인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람들의 사고,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경험과 느낌 속에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프로세스 되고 가고 있는가가 관심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고전 문학에 있는 큰 왕들의 서사시나 큰 왕들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쓰였던 왕들의 기록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 양식은 과장법이에요. 특별히 고대, 이 고대 근동에 있는 큰 왕들의 기록을 보면 가장 큰 게 과장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흔적이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떤 왕은 수십만 년 산 걸로 기록해요. 진짜로 그 기록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스러움을, 누구의 승리를, 누가 차지한 영토를 기록하는데, 그래서 돌에 기록한 게 지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과장되어 쓰인 거죠. 여기 왕은 그럴 필요를 안 느껴요. 대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 왕을 따라 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놀랍지? 근데 내가 죽은 거 너희가 보았지? 이제 여기 와서 무덤 문이 없어지고 내가 입었던 수의가 있고 한 것을 보았지? 그리고는 이제 놀라라, 혼동되어라, 그리고는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예수의 말씀이나 성경의 기록이나 기독교의 복음은 믿어라, 그냥 믿어라가 아닙니다. 와서 보고 놀라고 경험하고 혼동스러운 과정을 지나라. 이제 내가 한 얘기들이 생각나니? 내 부활이 첫 번째야. 그 다음 차례는 너희 부활이야. 부활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죽은 게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럼 이제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생명의 주님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하시겠다는 건데, 없던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시겠다는 건데 그걸 따지자고 안 해요. 예수는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었던 자리를 와서 보고 놀라라, 혼동스러워라, 그리고는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라. 우리에게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리고 내가 한 행동들을 거기에 대입시켜 보아라. 그리고는 내가 나에 대해서 한 구약성경의 말이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보아라. 내가 살아났어. 그리고 너희는 그 새 생명으로 살 거야. 그 다음 부활은 너희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심령 속에, 우리의 경험과 느낌 속에 예수의 부활이 소화되어야 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신앙 고백으로 믿어라, 그건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믿어야 그걸 살지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아직 어두운 때로 말합니다. 아직 어두운 때에. 어둠과 빛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대조돼요. 그렇죠? 어두울 때에. 예수의 탄생도 그랬어요. 다 잠자고 어두울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삽니다. 혼동스럽고 곤란한 속에 살아요.
이게 옳은 것 같아서 한참 그렇게 생각했더니 꼭 그런 거는 또 아니에요.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도 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결심을 안 해서가 아니라 삶의 시스템이,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사람들은 혼란한 속에 삽니다. 굳이 영적인 혼란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란한 속에 살아요. 당연히 영적으로 혼란한 속에 살지요. 예수의 부활은 두려움과 의심,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러한 형식으로, 이러한 구조로 쓰여진 부활의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굳이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세요. 빈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세요. 갈릴리로 가자 그랬어요. 갈릴리는 어디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어촌이에요. 거기 그물이 널려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생선 비린내가 나고 가난한 아이들이 뛰어나고 엄마와 아빠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집 짓고 사는 곳입니다. 부활한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혼란이 변해서 확신이 된 모습으로 거기 가서 나를 만나라, 거기 가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낙심해서 돌아가는 두 제자를 어디서 만나요? 길에서 만나죠.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 이분들도 아마 가장들이지 않았겠어요? 기다릴 두었던 예수가 죽고 없어졌으니 이제 어디로 가요? 먹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돌아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눈을 띄워주지요. 또 예수께서 누구를 만나세요? 제자들을 만나시죠. 제자들을 만나는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죠.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 느낌, 경험에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세요? 굳이 도마를 만난 경험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왜 제자들이 잘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예수께 다가오는 멋있는 기록을 왜 안 써놓을까요? 그러면 그 읽는 사람들이 더 예수의 부활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의 부활의 기록은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요. 도마는 증거를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께서는 보라 그러시고 만져보라 그러세요. 삶에서 낙심한 제자들을 만나시고 도망가는 사람을 만나시고 무덤가에서 울던 마리아를 찾아주십니다. 우리가 슬프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때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하세요.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만나는 예수는 분명히 승리하신 예수입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이겼으니 우리가 죽음을 이길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분이 첫 번째 열매,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첫 번째 열매의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고 우리가 수확의 본진이에요. 두 번째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과 이 불쌍한 사람들과 영원히 있지 아니하세요. 이게 우리 다음 메시지입니다. 그럼 남은 교회들은 그 남은 교회들의 후예인 우리들은 예수 없이 어떻게 살까요? 이제 그게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아마 마가는
그 복음을 끝내면서 여인들은 놀라고 두려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이어지는 얘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 그저 신앙 고백 속에 예수는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그 살아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